수요 말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부요하심 가운데서 우리의 낮아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그 못난 모습들이 모두 치유받고 온전케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받아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세상으로 나아가 응가금 나옵소도 예수 이름 내게 있노라 자랑하며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성령의 충만함을 연약한 자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그 임재, 그 능력 구하며 은혜 구하며 함께 그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그 광야의 능력과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우리 앞길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 주님의 그 다스리심, 보이지 않는 아버지 주님의 그 충만하게 하신 임재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곁으로 나올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주님의 다스리심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모세가 아버지 왕국의 마음 아버지 우리 임시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품까지도 아버지와 깨닫게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돌이켜 아버지 주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시험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자리를 향하여서 주님의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시간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바라보며 함께 노래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채우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한 번 더 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주셔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아무리 한 번 더 주님 은혜 구하며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아멘.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다스리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마시기에 조용히 찬양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임재로 이 시간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구하며 함께 그 능력 그 임재 구하며 함께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나타내도록 성령여 내 영혼을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다시 주를 나타내도록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님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끈하게 제공하며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사 주여 우리가 다시 주님을 나타내며 살 수 있도록 오직 주님께만 눈 맞추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임재 주님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기를 구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지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우리 한 번 더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듣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지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아멘.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아멘.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지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우리 한 번만 더 믿음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지켜보시는 주님,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들으며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반석 위를 내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지금 날마다 답답하고 짓눌리고 억울한 일 당하며 가라앉는 것만 같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임재를 거두지 않으시는, 바다를 반석이 되게 하시는, 파도를 받고 반석이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 의지하며 바라보며, 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반석 위를 걸어가겠습니다. 주여 불러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며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고 아버지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와 가라앉아가는 것만 같은, 오 아버지 너무나도 연약한, 오 아버지와 얼마나 짓눌리고 낙심하며 주여 낙담하는 우리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 들으며 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반석 위를 걸어가게 하시는, 오 아버지와 주님의 임재를 믿사오니 주님의 능력을 믿사오니 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 갈급합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실 그 은혜 사모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53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72절까지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한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며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그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잡히셔서 이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뭔가 취조와 고문을 당하시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세 번 부인한 사건도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잘 붙잡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학부 1학년 때에는 이제 집에서 통학을 했는데요. 그런데 2학년부터 4학년까지 그리고 신학대학원 1, 2, 3학년 그러니까 거의 한 6년간을 기숙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저희 기숙사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방 하나에 딱 들어가면 양쪽에 2층 침대가 두 개가 딱 있었고 또 이제 들어가면 이제 책상이 두 개 해서 네 개가 있었습니다. 네 명이 한 방을 같이 쓰는 구조였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숙사 방 공동체가 저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큰 유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믿음의 선후배 동기들을 많이 만났으니까요. 근데 보통 방마다 다르기는 한데요. 제가 있던 방에서는 주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같이 시간을 이제 그 시간은 꼭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에 같이 찬송 부르고 이제 성경 읽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방 예배를 마치면 이제 방 회식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뭐 과자 같은 걸 나눠 먹을 때도 있지만 가끔은 치킨을 양념 반, 프라이드 반 이제 전화만 하면은 바로 기숙사까지 오토바이 타고 이제 배달을 해 주어서 이렇게 예배 끝나고 맛있게 치킨을 나눠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방 예배를 마치고 그날도 양념 반, 프라이드 반 이렇게 시켜서 이제 맛있게 치킨을 먹고자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제가 방장이어서 그 부산에서 올라온 김정대라는 후배에게 식기도를 하라고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후배가 했던 기도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아버지의 부산 사투리를 흉내를 잘 못 내겠는데요. 아버지, 이 닭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떠올립니다. 이 닭 먹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고 우리는 좀 웃겼지만 이상하게 마음에 이렇게 막 결연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닭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후로 치킨을 먹을 때 또 뭐 삼계탕, 닭 백숙 먹을 때 늘 베드로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그 문제의 그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배반당하시고 또 순환당하셨는지 우리 좀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제 체포되실 때에 베드로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랐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꾸짖으셨습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칼을 휘두르는 자는이 아니라 칼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칼로 망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꾸짖으신 후에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되시자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비록 그 자리에서는 도망을 쳤지만 우리 예수님 어떻게 되시나 하고 멀찍이 예수님이 체포되어 가시는 그 뒤를 따릅니다. 보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잡혀 들어가시는 겁니다. 실제로 겟세마네에서 가야바의 뜰까지 그 동선이 딱 나 있습니다. 가는 길이 굉장히 심플하게 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멀리 이제 따라가다가 이제 그 가야바의 집에 아는 사람의 도움으로 그 뜰 안으로 조용히 들어가게 됩니다. 한밤중에 그날 이제 추웠기 때문에 그 뜰에 이제 모닥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이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그 사람들 사이에 조용히 이제 끼어들어서 혹시 예수님에 관한 무슨 정보라도 얻을까 해서 태연한 척하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들도 많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한밤중에 거기에 다 모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55절을 보실까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 그 궁리를 하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다 모인 것인데요. 그러나 서로 증거들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난항을 겪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58절을 보실까요?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자, 예수님께서 웅장한 그 예루살렘 건물을 다 헐어버리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딱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한 비유인 것이죠. 그런데 그 비유에 대한 뜻을 알 리가 없는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고속거리를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네가 정말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가? 62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니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것과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자 이들은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이건 신성모독에 해당된다, 사형에 처해야 된다 라고 소리를 치지요. 그래서 65절을 한번 보시면요,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우리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또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수모를 당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야바의 집에서 그렇게 밤새도록 취조를 당하시고 순환을 당하셨는데요. 그런데 그 가야바의 집이 1931년에 예루살렘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베드로 통곡교회라고 이름이 붙여진 곳인데요. 그러니까 그 가야바의 집 그 터에다가 후세 사람들이 거기다가 교회를 지은 겁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계속 파묻혀 있다가 결국 1931년에 다시 발굴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가야바의 집 터 자체가 매우 컸고요. 뜰도 큽니다. 그런데 집 안에는
돌을 파서 만든 매우 깊은 구덩이가 있었는데요. 그곳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대제사장이 이제 누군가를 취조하던 사람들을 잠시 가둬놓는 임시 감옥, 구치소였던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예수님께서도 분명 그날 밤에 그 구덩이에 계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그 구덩이 밑에서 밑에 내려가서 위로 올려다 보면은 저 동그란 구멍이 이제 나 있는데요. 근데 저 구멍에서 저 밑에 구덩이까지 한 20피트 정도가 됩니다. 생각보다 깊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양쪽 겨드랑이에다가 밧줄을 묶어서 저 구멍을 통해서 밑으로 이제 떨어뜨리고, 그리고 다시 줄을 양쪽을 잡아당겨 가지고 사람을 다시 끌어올려서 또 취조를 하고, 또 끝나면 또 구덩이에다가 떨어뜨리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 밑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음 사진을 보실까요? 아주 좁은 공간인데요. 지금 저기에 뭐 등도 2개 달아놓고,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강대상도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요. 원래는 저기에 빛이 전혀 없는 공간이죠. 위에서 이제 구멍에서 나오는 그 새 들어오는 빛이 겨우 있는 곳인데, 근데 저 좁은 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날 새벽까지 저기에 홀로 갇혀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후 5세기부터 이 순례자들은 저 공간으로 내려가는 통로를 만들어서 저기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저기에 잘 내려갈 수 있도록 이제 계단을 딱 만들어 놓았죠. 저도 저기에 2번 내려가 보았는데요. 그런데 갈 때마다 마음이 움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여기 계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어. 이 사실. 그러니까 온 우주에서 가장 크고 귀하신 분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자 이 좁은 공간에 양쪽에 밧줄에 묶여서 이 공간 구덩이 안에 갇혀 계셨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죄송하고 또한 감사한 마음이 크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체포되셨고 취조당하시고 침뱉음과 주먹질과 손바닥으로 내려침과 또 이런 지하 구덩이 속에 갇혀 계셨다가 날이 밝자 빌라도 재판정 앞에 나가서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온도를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 위에 올라가서 그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런 순환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인정하며 증거하며 살아야 하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야바의 집들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본문 66절부터 한번 쭉 보실까요? 66절부터요.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대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본 거죠. 주목하여, 딱 주목하여 보면서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68절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놀란 베드로는 일단 예수님을 부인해 버립니다. 그리고 장소를 바꿔서 이제 앞들로 피해 버립니다. 그런데 여종은 다시 말하죠. 69절입니다.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그때 베드로는 70절입니다.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자, 마지막에는 저주하여 맹세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한 겁니다. 나 그 사람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는데 나 그 예수란 사람 몰라? 모른다고 말이지. 이게 바로 베드로가 했던 말과 행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2절입니다.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닭이 우는데요,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펑펑 웁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 가야바의 뜰에서 자기도 잡힐까 봐 무서워서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둘러댔는데 그 닭 울음소리를 듣자마자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비로소 현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을 조금만 앞으로 가서 29절로 한번 가볼까요? 14장 29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옆에 다른 동료 제자들이 있는데 설령 이 11명 다 예수님 버리더라도 나는 안 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31절 보실까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힘을 주어서 말했는데,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밉고 창피하고 또 주님께 죄송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닭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이 베드로는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그냥 큰 소리만 치고 그러나 주님을 배반하고 겁쟁이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감히 베드로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큰 소리 칠 때 많잖아요. 주님, 나 이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이 펠팍의 식당에 가서, 포트리의 식당에 가서 식기도 할 때 누가 볼까봐 그냥 대충 빨리 기도해버리고 그렇게 밥 먹은 적은 없었습니까? 아니, 감사하지도 않고 음식을 대할 때는 없었습니까? 크리스찬들은 음식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식사하는 그것이 성경의 원리잖아요. 우리가 함부로 베드로를 정죄할 수 없는 이유는 베드로는 우리의 거울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 저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베드로처럼 살지 않겠다라고 또 큰 소리 치면 또 우리도 통곡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이렇게 예수님 부인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치고 부인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며 담대하게 그렇게 사명을 감당합니까? 베드로는요, 네로 황제 때에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자기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바로 달려 죽을 수가 없다고, 거꾸로 달아 죽게 해달라고 해서 거꾸로 죽었다고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죠.
여러분, 무엇이 베드로를 그렇게 담대하게 변화시켰던 것입니까? 먼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내면에 있던 그 상처와 죄책감과 그 아픔들을 다 끄집어내셔서 그를 먼저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따로 만나 주셨죠. 요한복음 21장에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왜 쑥스럽게 3번이나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3번 사랑합니다라고 사랑 고백을 하게 하심으로 그 죄책감을 상쇄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명을 다시 확인해 주시지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요, 이렇게 베드로의 내면을 치유해 주시고 또 사명을 재확인해 주셔도 베드로는 바로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능력을 나타냅니까? 성령이 임한 후부터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함을 경험한 후에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120명의 사람들은 완전히 변화되죠.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날 주실 은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했으면 좋겠는데요. 베드로는 오순절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후에 각 사람의 머리 위에 그냥 불이 임하는 것이 이렇게 눈에 보였다라고 했고, 방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나 이들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천국입니다 하고 거기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다 밖으로 뛰어나가서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요즘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그러니까 새벽 만나 예배하고 또 큐티 하시는데 사도행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계속 박해가 있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핍박을 하고 아무리 어려움을 줘도 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 지역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저 북쪽의 안디옥부터 시작을 해서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이제 계속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에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을 보면 자신의 혈기와 열정으로 자신의 큰 소리로 사역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창피당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에 완벽할 것 같은 사람도요, 실제로 보면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엘리야도요, 나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난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렇게 로뎀나무 안에서 쓰러져서 죽기를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도 그랬는데 베드로도 그랬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린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내면이 치유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끝이 아니라 성령으로 채워져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우리가 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큰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때마다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며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하늘의 보좌가 움직이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하며 밟는 땅마다 그것이 회복되며 교회가 세워지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세례를 받으며 가정이 회복되고 그 지역사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며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베드로와 같이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할 때에 베드로도 넘어졌는데 나는 어떻겠습니까? 주님, 나의 열정과 내 방법과 내 혈기와 내 어떤 노하우를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먼저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이 다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 안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히 임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인데 주님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아부 아이들로부터 우리 모든 교회학교 또 청년들 EM 또 우리 장년 또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서 새롭게 변화받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베드로와 같이 아버지 우리도 연약하며 주님을 부인하고 매발했던 우리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힘과 열정과 능력으로 아버지 큰 소리치며 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더욱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내면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성령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한 명 한 명을 나가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복음과 사랑을 증거할 때에 아버지 한 명이 한 명이 치유되며 회복되며 주님께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름답고 겸손하게 쓰임받은 주의 얼굴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모든 자아는 다 부서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회복되며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건강주의 중심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돈 중심으로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취미 중심으로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 취미, 의식주 모든 거 다 돈도 다 귀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사명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우리의 또 마음의 평강도 필요한 줄로 믿사오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사명 잘 감당하는 주의 귀한 일꾼 성령 충만한 일꾼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 사명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명을 맡겨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잡으러 감사를 드립니다. 오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을 어떻게 건강하게 유지할까 어떻게 하면 취미생활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까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하시며 그 사명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건강은 유한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이 땅에서 호흡이 끝날 날이 언젠간 오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물질도 다 놔두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취미생활도 그때뿐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신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주의 사명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 14장의 하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집에서 어떻게 취조를 당하시고 어떤 순환을 당하셨는지 또한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했는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이런 순환까지 다 당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큰 목소리로 혈기와 자존심과 우리의 감정으로 큰 소리 칠 것이 아니라 우리 더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교만함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셔서 사명 잘 감당하는 주의 귀한 성령 충만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드로도 넘어졌는데 엘리야도 넘어졌는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주여,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루하루 감사하며 또 겸손하게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 있게 나아가는 주의 귀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미혹하는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돈 중심, 건강 중심, 취미 중심의 정말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사명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주님 그 사명을 늘 생각하며 사명에 우리의 심장이 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그렇게 복음 증거하며 또 섬기며 사랑하며 또 주의 일 감당하다가 주님 우리 이름을 크게 호명하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큰 상급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그 바람이,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그 비둘기 같은 성령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다 깨닫게 되며 경험하게 되며 또 그 능력을 나타내며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성령 충만한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내 힘과 의지와 능력과 내 자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어지고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됨으로 인하여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아름답고 겸손하게 그 사명 감당하며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